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녁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귀한 심령들, 잘했다 칭찬받는 더 성숙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여 주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온즉 모든 사정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나?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에요. 제가 제목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이제 조리스낙이나 보면 일반의 남자 여자 그렇게 일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의 혼인 관계가 아닌 단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예수님은 인성이 필요하고 신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 아담 이후에 그 원죄, 모든 죄 다 전가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어야 되죠. 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죄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그 방법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 경위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나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중점을 두시고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특별히 오늘 보면 요셉이 나와요.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 남편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뭐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도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경위는 18절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태어나셨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하고 동거 우리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약혼하고 얘네들 약혼이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약혼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우리를 보면 결혼이에요. 그런데 약혼하고 1년 있다가 같이 살아. 약혼하면 이미 부부야.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같이 살진 않아요. 우리는 약혼하고 결혼해야 법적 부부잖아. 약혼은 그냥 약속만 한 거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약혼하고 1년 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은 이미 부부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부부기 때문에 마리아의 탄생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족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육신이에요. 아,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 딜레마죠. 아, 이게 가능한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뭐 과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혈액이 일반적인 그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의 혈액과 다르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건 다르대. 그럴 수 있어요. 나타났다. 이게 이제 임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동정녀 마리아 사건, 성육식 사건 이게 뭔가 이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래. 예수님의 탄생 예언 성취라는 거죠. 유다 축복할 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 언약 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모든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에서 쭉 설명했는데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동정녀 탄생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도 안 돼. 우리 생각할 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예언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니까 뭐 예수님 탄생 600년 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동정녀 사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도 다 주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죽어야죠. 죄를 지은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아니 그 나무 먹지 말라고 해서 먹는데 그게 죄야? 그렇게 큰 일인가? 하지 마. 그런데 했기 때문에 죄진 거예요. 그게 뭐 열매가 맛이 있니 없니 중요하지가 않고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한테 요거 하지 마. 그런데 했어요.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무슨 죄를 졌냐? 불순종. 아무튼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이야.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공의, 심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 살아야 돼.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누군가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 반장 나와. 네가 책임지고 맞아. 예, 맞겠습니다. 선생님이 와보니까 이게 난장판이 됐어, 교실이. 누가 그랬어? 유리 누가 깼어? 화분 누가 깨뜨렸어? 뭐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거야. 빨리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그때 반장이 나온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맞겠습니다. 그 반장이 예를 들어 맞았어. 그러면 실제 화분 깨고 유리 깬 애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진 거지. 대신 반장이 맞은 거야. 죄 없는 애가 화분 깬 애가 죄가 대신 맞겠습니다. 그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죄 없는 사람이 죄가 대신 책임지고 맞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잖아.
인간이 죄가 있는데 죄 있는 인간이 내가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돼. 그 과정이 성육신이에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있어야 돼. 그런데 정상적인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가 있거든. 시편 기자가 내가 모친의 죄 중에 내가 태어났으며 성악설이기 때문에 죄성이 항상 있어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일반적인 결혼의 원칙으로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방법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에요. 인성과 신성. 이게 예수님의 탄생경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실 일이 뭔가?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 초음파 검사 해보고 우리는 알잖아? 근데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아들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 아이 이름 누가 져요? 부모가 짓든가? 할아버지가 짓지. 부모 권이야, 부모. 이름 짓는다는 건 부모가 이름을 져줘요. 예수님 이름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게 돼. 이름은 예수.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심 이런 뜻이고 여호수아, 예수와의 헬라어 표기에 아들이라는 거 알려주셨고 이름도 알려주셨고 할 일을 알려주셨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우리 사람 이름마다 뜻이 있죠. 저도 태제 뜻이 있잖아요. 우린 돌리면 제인데 제상제예요. 그러니까 제에다가 다 붙이는 거죠. 무슨 제.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 이름이 도제, 미제, 현제, 태제, 윤제 우리 아들은 훈자, 정자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 이름마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의미가 뭔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할 자가 예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게 가장 우선이고 중요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아. 집 사고 차 사고 부자 됐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는 뭘 해야 되나? 죄가 사함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 예수님의 의미거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사역이야. 죄 문제로부터 해결. 우리 볼 땐 죄사함. 주님 볼 땐 용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정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의인 죄 없다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실은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장 거부 반응 일으켰던 단어가 죄란 단어예요. 갔는데 다 죄래. 기도해도 다 우리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 생각에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나? 저 대학생 때 예수 믿으니까. 아니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 다 죄만 오는 사람이 돼야? 다 죄 짓고 오는 데인가? 기분이 엄청 나쁘고 이해가 안 됐어요. 뭔 죄인데? 자꾸 죄인이래. 저보고. 아니 내가 뭔 죄인을 졌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 싫었어요. 죄? 무슨 죄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죄인이래. 근데 아무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죄로부터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이름도 준 적이 없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만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구원받는다?
종교 합일, 종교 일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이래. 당연히 다른데 진짜 진짜라고 얘기해야지. 가짜는 가짜고. 그냥 뭐 짜가다라고 얘기도 하고 팔지만 진짜는 진짜지. 진짜는 진짜라는 얘기 안 해요. 가짜가 진짜 얘기하지 말자 그러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러지. 차별하지 말자 그래. 당연히 차별이 있어야 돼. 죄로부터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다 죄인이래. 그러면 제3의 방법이 뭔가?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왜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죄에 대한 고백이나 인식이 없죠. 그건 죄사함이 당연히 안 돼요. 죄사함은 인정하셔야 돼요. 아, 이게 죄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있어야 돼. 마음에 팍 찔리면 와야 돼.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회개 안 합니다. 잘못한 게 없거든. 마음에 찔리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대? 내가 틀렸대? 이게 아니래? 어찌할꼬 하거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베드로하고 대화하면서도 몇 번 용서할까요? 1년에 7번.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셔야 돼.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때 예수 피가 작동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아. 주님이 우리 죄를 왜 사해 주실까? 아이가 잘못했어. 밑에 사람 잘못했어. 그걸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할까? 주님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상한 경우예요. 우리는 밑에 사람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한번 참는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본인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 차원이 달라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페인트 칠하는 죄가 있는데 겉에다가 쫙 페인트 칠하면 안 보이잖아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는 있는데 기억하지 아니한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대. 죄사함의 가장 우선은 내가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인정 고백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고기 잡잖아. 두 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털썩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본인은 고기 못 잡고 예수님은 고기 2배 가득하게 잡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요. 왜 베드로인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 생각이요. 기발한 사람이에요. 고기
못 잡고 차에 의해서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걸 보고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큰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죄를 깨닫거든.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순은 우두머리잖아.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래. 최고 큰 죄인이래. 아니 사도 바울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믿음 안에 들어가니까 믿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죄인이구나. 그거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믿음 초입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잘못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엄청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착각에서 이제 시작된 거야. 잘못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믿어. 엄청난 착각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해. 왜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내로 남불이야. 바리새인. 그럼 주로 무슨 일을 해? 판단, 정죄하는 거예요. 남 틀렸다 얘기하는 거지.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바리새인은 죄 없다 생각하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야 내가 죄가 너무 많구나. 삶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사역이 죄로부터 구원인데 뭐가 죄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그리고 구약으로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이 613개인데 하라 그런 거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한 거 그거 죄예요. 말 안 들은 거. 안 한 거 혹은 한 거 그게 죄야. 613가지 율법이 있거든. 그거 어긴 게 죄야. 그걸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 교만과 게으름과 무지예요. 그렇게 봐. 교만. 뭐 다 교만이 있어요. 교만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게으름. 엉덩이가 무거워. 뭘 안 해. 무지. 몰라. 몰라서 어겨도 어긴 거예요. 내가 이거 법 몰랐는데요?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요? 몰랐는데요? 몰라도 벌칙금 물어요. 교통질서, 좌회전 우회전 잘 몰랐어도 걸렸으면 벌칙금 물어. 무지도 죄입니다. 크게 교만과 게으름과 무지인데 이걸 조금 세분하면 잠언 6장 16절 이하에 주님이 내가 싫어하는 게 6, 7가지 있대. 주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 1번이 교만이에요. 거기도. 교만, 거짓,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악한 괴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다 이제 우리 신체를 비유했어요. 거짓, 망령된 증인 이런 것들이 죄야.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보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 불의한 자들이 뭐냐? 음행, 우상숭배, 도적, 탐욕 쭉 설명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은 이유, 원망, 불평, 시기, 우상숭배 이런 것들 이게 다 죄예요. 우리 죄덩어리지. 죄덩어리예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도 죄래. 말로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행동으로 한 것은 물증 있는 거니까 어쩔 수도 없어. 심증도 하나님 앞엔 안 통해. 마음도 죄래. 그러니까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이런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나 죄 없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시기, 원망, 불평, 입 삐죽거리고 못마땅해하고 죄 날마다 짓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고
라가라 하고, 라가란 이 못된 놈, 미련한 놈, 이놈, 이것도 다 죄래. 그 우리는 뭐 죄 엄청 짓는 거지.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나? 성육신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앞에 예수인데 임마누엘 같은 거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 내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 엄마가 아빠가 항상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계셔. 그 믿음은 어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너무 감사하잖아. 내가 늘 힘들 때 부모님이 계셨고 힘들 때 우리 남편이 있었고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 그런 분이시래. 이사야 8장 10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름이 예수인데 또 임마누엘이래. 그 주님이 함께 하신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대. 어떻게 계세요? 주님이 어떻게 계셔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으로 계시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중보자로 위로자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되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거죠.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화목은 죄 없다 한 거거든. 죄 있기 전 상태로 바뀌는 게 화목이에요. 우리 누구랑 좀 불편해. 무슨 일이 있었어. 서로 불편하잖아. 만날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어. 잘 따져보면 이유가 있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 전 단계로 가는 게 화목이에요. 그럼 그 전 단계로 가면 어떻게 돼? 그 사건을 없애줘야지.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 사건을 없애주는 것.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불편했던 거, 꺼림칙했던 거, 앙금이 싹 없어졌대요. 그게 죄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탄생 경인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사여. 그 이유가 뭐예요?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내가 같이 자지 않았는데 임신했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약혼했어요. 부부야. 1년 후에 살거든. 근데 임신을 했대. 그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할까? 가만히 끊고자 했대. 그런데 요셉을 뭐라고 설명했나?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적으로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래.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파혼인데 그냥 몰래 시끄럽지 않게 파혼한다는 거예요. 이혼장 써주고 파기하는 거죠. 신명기 24장에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하려고 맘먹은 거야. 약혼이 결혼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같이 앉았는데 임신했어. 그럼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 요셉이 고민을 한 거야. 분명히 본인이 같이 앉았으니까 나랑 앉았는데 임신했어. 그럼 다른 남자랑 잤다는 거 아니야. 그럼 죽여야 돼.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대. 임신은 했어. 그 사실이야.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순결한 것은 믿었던 것 같아. 그럴 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든가 무슨 사건이 있는 거지 나 버리고 다른 남자랑 자서 임신하진 않은 거야. 그거를 믿었다고 봐야 돼. 그런데 남자랑 안 자고 임신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잖아. 요셉이 딜레마야. 분명히 그럴 여자가 아닌데 임신을 했어. 야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여 최선의 방법이 뭔가 생각했던 것 같아. 이혼을 하자. 이혼하는데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마리아를 신뢰하는 거죠. 마리아를 용서하는 것이고 또 율법은 지켜야 되고 그러면 쳐 죽여서 이혼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혼을 하되 가만히 하자. 그리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하게 이혼해야 되겠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아직 생각만 하고 있어요. 행동 옮기진 않았어. 어떻게 할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입장 바꿔봐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3번 나타나셨어요. 아무튼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 불러도 되는데 다윗의 자손 이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아무나 다윗의 자손을 안 불러요. 다윗의 자손은 뭐야? 메시아거든. 엄청난 의미가 있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쭉 설명했어. 경위를. 이름은 예수고 할 일은 이거고 24절에 꿈속에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꿈이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주님이 성령을 잉태한 거야. 그냥 데려와. 그리고 깬 거야. 우리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그 꿈 믿겠어요? 그 받아들이겠어요? 꿈을 믿겠어요? 현실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어요? 말이 돼요? 동정과 마리아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예가 있었다면 몰라.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거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야 우리가. 꿈인데. 그런데 요셉은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도 중요하지만 요셉도 중요해요. 요셉이 한 일이 있었던 거야. 요셉이 말도 안 돼. 이거 죽일년이네. 뭐 이렇게 하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됐어? 이게 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겠어요? 그 말씀을 믿겠냐고 우리가. 아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부인 데려오겠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인 거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가 처녀래.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 사건 이후에 아이를 또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많이 낳았어요.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고 그 이유는 일반적인 결혼 생활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처녀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 마리아 숭상하려고. 마리아 일반 여자애 그냥. 애 많이 낳습니다. 애도 잘났을 것 같아 아마. 가짜예요.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이 꿈에 나타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시행한 거예요.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미 꿈속에서 이름은 예수라 받았지. 그런데 난 우리 아들을 돌림이 달라. 그리고 딴 이름 줄 수도 있는데 요셉이 그대로 이름도 예수로 호적하잖아. 지금 요셉이 이 사건 잘 보면 본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말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손해야. 억울해. 나랑 안 잤는데 임신하니까 그 부인 어떻게 쳐다보겠어. 그죠? 요셉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래서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 했고 천사가 성령을 잉태했다. 그 말씀 알려주셨을 때 받아들인 거고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고통 엄청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요셉이 그런 부인을 받아들였을 때 주위에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바보 같은 놈이라 그러지. 저 미친 놈이라고. 전 남자도 아니라고. 부모 뭐라 그랬겠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임마. 마리아가 이런 놈이야. 어떻게 며느리를 맞냐. 주위에서 다 손가락질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볼 때 쉽지.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동정녀? 지금은 뭐 혼외 뭐 이런 것도 있다며 그죠? 뭐 수정 이건 그럴 때가 아니잖아. 어떻게 임신할 수 있냐고. 요셉은요.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됐을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 돼?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족보, 그 다윗의 자손 요셉아.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이제 마리아란 뜻은 높여진 자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미리암입니다. 오늘은 뭐 마리아는 뭐 안 나오지만 마리아도 수태고지잖아. 너가 성령을 잉태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여자가. 내가 남자랑 안 자는데 어떻게 임신해요.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마리아가. 내가 남자랑 안 잤는데 결혼 아직 뭐 요셉이랑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해.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 그러겠어. 저 여자 죽여야 된다고 그럴 텐데 1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정신으로 1년 동안 지내겠어요? 어떻게 살겠냐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잖아. 엄청난 고통을 감수한 거예요. 돌마다 죽을 각오한 거지 쉽게 생각하면. 수태고지 그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가 임신할게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전례가 없었어요. 있었으면 또 몰라. 드문 경우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다 받아들인 거예요. 후에
마리아나 요셉은 자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처럼 대하지 않아요. 혈연적으로 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다 받들어. 주로 예수님을 대하여.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대로 하라.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거 다 하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다라 하는 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 다락방. 자식을 자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봐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엄마다는 내색을 한 번도 안 해. 하나님으로 다 돼.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잖아요. 그때 마리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도 없는데. 그걸 봐야 되잖아. 가슴 찢어지는 거죠. 그런 일을 다 겪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그건 이제 탄생경이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 성취는 탄생뿐 아니에요. 과정, 고난, 돌아가심 다 예언되어 있죠. 장소까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에 보면 이사야나 스가랴 보면 받을 고난 다 설명했어요.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자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나를 요즘 말로 쌩까 투명인간 취급해. 우리 못 견디지. 못 견뎌 한다고 그래. 자꾸 인정받고 대접받고 뭐 존재감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 개무시당하는 거지.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목자를 치고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같이 강도와 함께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많은 일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예수님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 마리아와 요셉이 믿었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데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믿을만 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사고로 하는 거예요. 사고와 믿음은 달라요.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게 믿음이야.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앞뒤 따져보고 손익계산서 해보고 할만하면 해.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손해봐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은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나? 우리 죄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최상의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영적 싸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불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지금도 마리아, 요셉 하잖아요. 아마 주님이 칭찬 안 했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만한 분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답이야. 그럼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 버리셔야 돼. 내 감정 버리시고 경험 버리시고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해본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럼 새로운 걸 못합니다. 전혀 안 해본 거 해보셔야 돼. 안 먹어본 거 먹어봐도 돼요. 안 가본 길 가도 돼. 안 입어본 거 입어봐도 돼요. 별 문제 없어. 내가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본 것만 하면 국한돼 있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주님이 이거 뜻이래. 해보세요. 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다 죄 사함 받고 더 많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더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죄사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죄사함에 대해서 더 하나님 감사하며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